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은 이름하여 참 이상한 전쟁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적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왜 이상한 전쟁입니까? 이런 방법으로 싸우는 전쟁은 인류 역사에 없거니와 전쟁 사전에도 없는 전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이상한 방법으로 싸우는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이 싸우는 역사에 없고 전쟁 사전에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인간의 전쟁이라 하지 않고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머리바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신 맞으시려고 꼭대기에 서셨는데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전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전쟁 중에 가장 이상한 전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이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를 정복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상한 전법을 사용한 두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모두 4가지 종류의 전쟁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헤렘 전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헤렘 전쟁. 이 헤렘의 뜻은 바치다, 봉헌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헤렘 전쟁을 다른 말로는 따라서 해볼까요? 바쳐진 전쟁, 진멸 전쟁.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징벌인데 사람과 가축과 짐승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는 헤렘 전쟁, 이것을 곧 진멸 전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타티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나타티, 주었다라는 말씀은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다 주었다, 내게 다 허락하였다 이런 뜻이어서 이 나타티 전쟁은 따라서 해볼까요? 주어진 전쟁. 주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적진에 뛰어 들어가서 피 흘리며 싸울 일이 없습니다. 주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그냥 돌기만 했습니다. 돌기만 했는데 이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절로 무너져 내렸지요. 이것이 바로 나타티 전쟁, 요수아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라카드 전쟁인데, 이 라카드는 맹수가 먹이를 잡아먹는 것처럼 붙잡다, 취하다 이런 뜻이어서 라카드 전쟁은 따라서 볼까요? 점령하는 전쟁, 취하는 전쟁, 맹수가 먹이를 집어삼키듯이 전리품을 취하는 전쟁, 이것을 라카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쟁도 중요한데 야드바셈 전쟁이라고 합니다. 야드는 여호와의 손을 의미하고 바셈은 여호와의 이름이어서 이 야드바셈 전쟁은 여호와의 손 혹은 여호와 이름의 전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5절에 보면 나타티, 주어진 전쟁과 여호와의 손과 여호와의 이름, 야드바셈 전쟁이 다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야드바셈 전쟁은 신탁 전쟁으로 여호와께서 친히 손을 들고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야드바셈 전쟁은 승패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네 개의 전쟁 중에 헤렘, 나타티, 야드바셈 이 세 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시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출애굽기 1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을 맹세까지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싸우시는데 어떤 전쟁을 치른다고 말씀하셨느냐? 따라서 합니다. 헤렘 전쟁. 아말렉 존재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그래서 이것을 헤렘 전쟁, 내가 다 없앤다, 진멸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 전쟁의 중심은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하나 가르쳐 주신다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뭘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 그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빵 문제를 만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반죽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먹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너희 먹을 것을 내가 책임져 준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내가 다 공급해 준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원칙을 만나를 통해서 훈련하셨습니다. 또 다시 그들에게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갈증이 왔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 문제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역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직접 무기를 들고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들의 손에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첫 전쟁이 이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인데, 이 첫 번째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쳐 주십니까?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기고 지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기고 지는 것이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기고 지는 것이 나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전쟁 문제도 걱정하지 마라. 빵 문제 내가 해결해 준 것처럼, 물 문제 내가 해결해 준 것처럼 전쟁 문제도 내가 다 해결해 준다. 내 책임이다. 내가 해결해 준다. 이것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무기를 들고 최초의 전쟁을 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지만, 이 전쟁의 중심에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니시로 도우시는데, 싸우시는데, 인간이 할 일이 진짜로 아무것도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인간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에 인간이 할 일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손을 들면 어떻게 됐다고요?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 전쟁을 따라서 합니다. 기도 전쟁. 기도 전쟁.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기도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보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전쟁이라고요? 기도 전쟁. 전쟁하듯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 전쟁을 다른 말로는 따라서 합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적들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쉬엄쉬엄 할 수 없죠.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유람선에서 할 수 없고, 관광버스 안에서 할 수 없고, 이 기도는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죽느냐 사느냐 목숨 걸고 무기를 들고 싸우듯이 해야 하는 영적 전쟁 기도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 이상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지만, 이기고 지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부르짖어라. 너희들은 기도 전쟁을 해라. 너희들은 영적 전쟁을 기도로 해라.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기도손이 올라가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기도손이 내려가면 영적 전쟁에서 진다는 원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데 팔이 아파서 점점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론과 훌이 이 광경을 보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 옆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서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모세가 이 기도하는 팔을 언제까지 들고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완전 승리를 거둘 때까지. 아론과 훌이 언제까지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고요? 여호수아가 완전히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아론과 훌 같은 목회 동력자가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아론과 훌 같은 헌신자가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아론과 훌같이 목회자 옆에서 붙들어주는 동력자가 우리 교회에도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성공하고 또 대구 선교교회에서 제가 하는 이 목회가 성공하면 누가 성공하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제 목회가 여기서 성공하면 대구 선교교회가 성공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 목회가 망하면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망하겠지요. 우리는 영적 운명 공동체이고 신앙생활 공동체 운명체입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 앞장서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아론과 훌 같은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14절에 자카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쟁을 승리로 거두었는데 이 성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면서 후대들이 기억하도록, 후대들이 기념하도록 자카르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의 성패는 사람에게나 무기에게 혹은 힘에 있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으로 기억해야 되지만 아말렉 이름은 사람들이 기억도 못하도록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16절에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운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아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단 말이죠. 맹세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대대로 싸우겠다는 이 말씀이,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이 대대예가 무슨 뜻이냐 하면 시간이 길게 이런 의미지만 요게 이 의미는 좀 약합니다. 이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냐? 세대와 세대, 이런 뜻입니다. 대대예라는 뜻은 세대와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대대예, 언제까지? 영원토록.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적이면 하나님께서 1대인 나하고 싸우신다면 내 자식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2대도 적으로 간주하고 내 자녀 세대들과도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또 3대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적으로 간주하고 3대 손주들과도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대 3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대예라는 말씀은 대대예 계속 가는 거예요. 대대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형벌하실 때, 하나님의 적들을 심판하실 때, 범죄자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대대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에는 모든 죄인들을, 악인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대대로 싸운다.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후에 첫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전쟁.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은 첫 번째 맞이한 적이었습니다. 시간이 한 500여 년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한 5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조직이 되면서 첫 번째 왕을 세웁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미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2절, 3절로 넘어갑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사울아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따라서 합니다. 헤렘. 아까 헤렘 전쟁 기억나십니까? 헤렘 전쟁을 해라. 모두 다 진멸해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아라. 사람도 가축도 짐승도 재산도 재물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래서 이것을 헤렘 전쟁을 다른 말로는 모두 다 바치는 전쟁. 따라서 합니다. 봉헌 전쟁. 헤렘 전쟁을 진멸 전쟁이라 하고 진멸 전쟁을 다른 말로는 봉헌 전쟁이라고 합니다. 봉헌 전쟁이기 때문에 전리품이 없습니다. 이 전쟁에는. 봉헌이니까. 다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이거든요. 다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 헤렙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는 인간이 전리품으로 취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500여 년 전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고 지금 그 사건의 범죄자를 심판하려 하십니다. 아까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대대로 싸울 것이다. 맹세까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맹세.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봐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만만하게 봤다가 하나님을 시시하게 봤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악인과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은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도 무조건 덮어버리는 불의한 하나님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봉헌할 사명을 받았으나 그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에 보면 진멸하라 이 사명을 받았는데 보십시오. 9절에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하러 갔다가 좋은 것은 남겼고 안 좋은 것만 다 진멸했다. 자, 헤렘 전쟁이 무슨 의미라고요? 무슨 전쟁이라고요? 봉헌 전쟁. 무엇이 봉헌하는 거라고요? 이 전쟁에서는 진멸하는 것. 그러면 봉헌 전쟁, 지금 사울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봉헌 전쟁이니까 좋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것을 올려드려야지. 이해되셨나요? 봉헌 전쟁이니까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찮은 것을 놔두어야지. 그런데 지금 9절에 보면 이 사울이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은 죽이고. 이게 봉헌의 의미에도 안 맞거니와 원래 하나님은 좋은 것이든 하찮은 것이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이 헤렘 전쟁에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실패해버립니다.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정복하는 전쟁도 헤렘 전쟁이기 때문에 전리품 취득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의 모든 것이 첫 번째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초생물처럼 11조처럼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헤렘 전쟁, 헤렘은 최고의 봉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이고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 여리고 전쟁에서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쳤다가 봉헌에 실패하고 온 가족이 멸망당하는 비극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한 자의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도 봉헌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뭘 하는가를 보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10절과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사무엘아,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근심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고통 중에 이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 사이에는 이 사울 왕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근심하고 후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울은 뭘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따라서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사울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기념비를 세우고 이 기념비가 야드, 아까 야드 바셈 전쟁 네 번째, 야드는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고 바셈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싸울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승패는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야드에 달렸단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적 전쟁은 이기고 지는 책임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말렉과 전쟁을 마치고 나서 사울이 성전에 대한 기념, 성전에 대한 기념, 이 기쁨을 누구에게 올려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해야 되는데 야드바셈 전쟁은 여호와의 손과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전쟁인데 사울은 지금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봉헌에도 실패했거니와 헤렘 전쟁도 실패했거니와 야드바셈 전쟁에서도 실패한 사울 왕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이름을 높이거나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는데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야드바셈 안 해준다고 시험에 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파당을 만들고 교회를 떠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제법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망령된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들었던 이 아말렉의 최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시고 몇 년이 지난 후에 500년이 지난 후에도 와, 우리 하나님 뒤끝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끝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뒤끝이 있는 하나님. 물렁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500년 뒤에 그 아말렉 사건을 기억하시고 사울에게 가서 진멸해라. 이렇게 지금 헤렘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망령된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봐 주신다는 것을 지금 이 아말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봉헌에 실패했던 사울 왕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기억하게 했다가 결국 왕직 박탈을 당합니다. 사울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 되잖아요. 악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사울처럼 자기 이름을 위해 야드 바셈을 외친 또 한 명이 역사상 있었습니다. 하일 히틀러! 이렇게 외치게 했던 전쟁광 독재자 히틀러입니다. 하일 히틀러 뜻은 히틀러 만세인데 인사법이 좀 특이하잖아요. 손을 탁 들어올리고 하일 히틀러.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히틀러가 이 게르만 민족을 우생학적으로 전 세계에서 최고의 우등가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을 말살시키고 그 다음에 수준이 낮은 혈통을 죽이는 인종 청소를 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 와중에 유태인들이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를 보니까 이 성경에 야드 바셈이 있단 말이죠. 야드 바셈이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인데 히틀러가 이걸 알고 성경에 있는 야드 바셈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야드 바셈으로 인사하도록 만든 인사법이 하일 히틀러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전능한 신이다. 나에게 야드 바셈해라. 내가 전능한 신이다. 이런 의미가 담긴 인사법으로 자신에게 경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드 바셈 도둑질을 한 거예요. 하일 히틀러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던 헤롯이 지극히 작은 벌레 한 마리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인 야드 바셈을 도둑질했던 히틀러도 세계 정복에 실패하고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 후손들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 독일 국민들, 독일 정부 지금 2차 대전 전쟁이 끝난 지가 80년이 지났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독일 정부가 기회만 있으면 유태인에게 또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이 전쟁 2차 대전 유대인 학살 문제만 나오면 항상 수그리하는 죄인의 자세를 히틀러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 독재자 한 명 때문에 그 후손들이 수십 년 동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여러분 유례 없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이런 유례가 없어요. 지금. 일본은 하도 뻔뻔해가지고 지금 뭐 째라는 식으로 나가고 있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이지 그 충성과 헌신 끝에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내가 헌신했지만 내 것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원주인에게 되돌려 드린 것뿐인데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쓰임받은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손을 들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자가 되었고 사울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손을 들었기 때문에 아말렉 봉헌에도 실패하고 왕자도 다윗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제가 교회 행사 때 안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 행사 때 제가 안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감사패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에서 주는 감사패보다도, 사람이 주는 감사패보다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더 원하기 때문에 제 목회에서는 제 교회 안에서 감사패를 주고 받은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임직식이나 어떤 행사를 할 때 가슴에 꽃을 꼽지 않습니다. 꽃을 꼽을 수도 있고 안 꼽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행사할 때 임직을 받는 분이 계시면 임직 받는 분도 꽃을 꼽지만 예배위원들이 이 가슴에 꽃을 꼽고 여기 등단을 해서 기도하고 사회하고 설교하고 또 축도도 하거든요. 그런데 주인공, 그 임직식 행사의 주인공인 직분을 받는 분만 꽃을 꼽는다면 유의미하겠지만 예배 인도자가 꽃을 꼽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일날 평소에 예배 드릴 때 꽃을 안 꼽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 때에는 왜 예배 인도자들의 가슴에 꽃을 꼽아줄까요? 아니, 장립식을 하면 장립식의 주인공은 임직 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주인공은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배 인도자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의 존재를 예배에서 주님보다도 더 높여드리는 행동이 될까 싶어서 조심하려고 꽃을 꼽는 것을 저는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교에 가가지고, 타교에 제가 예배위원으로 갔을 때 그 교회에서 꼽아주면 저는 또 거기서는 꽃을 꼽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나 안 했으니까 당신도 하지 마시오라고 하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되잖아요. 내 것이 원칙이요라고 하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신앙은 내 목회에서는 안 하지만 삼자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요. 나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타인을 정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 의미는, 제 정신은 이겁니다. 사람의 이름은 감추어지고 사람의 이름은 묻어지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고 여호와의 이름만 기념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이름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1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모세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의 귀에 이것을 들려줘서 외우게 하고 기념하게 하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 삶의 모든 성공과 성패는 만군의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